지난주에는 우리 복음 때문에 마케루스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요한은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명을 마친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명예와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세례 요한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목을 잘랐던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죽음을 즐거움거리로 삼았던 세상 귀족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볼 때 요한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이 초라한 죽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던 사람은 헤롯이지 요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영원의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의 인생의 평가는 완전히 뒤집힐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인생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같은 본문을 보면서 정반대의 선택을 했던 헤롯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가 불쌍한 인생인지, 왜 성경이 그를 비참하다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그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심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뒀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자,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공공연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살펴보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는 그레이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죠. 그 헤롯 대왕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는 말다게라고 하는 왕비의 두 번째 아들이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미리암네라고 하는 왕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은 원래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똑똑하지 못했고 수완이 조금 부족해서 헤롯 대왕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영토를 조금도 계승하지 못하고 그냥 로마의 부유한 귀족 중에 하나처럼 그냥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내예요. 그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정치적인 탐욕과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의 아내로 살면서 그냥 귀족처럼 사는 것으로 만족을 못했던 것이고, 때마침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를 방문을 했을 때 그와 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한 것이죠. 이미 그녀에게는 헤롯 빌립 사이에서 낳았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딸도 있는 유부녀를, 게다가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말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라는 여자한테 얼마나 깊게 빠져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평생 동안 사랑해준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다른 귀족들도 사람들도 눈치를 보면서 쉬쉬쉬 하는데, 이스라엘에 자기 식민지 국가의 유대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됐으며 타락한 죄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이나 총독 앞에 서서 당신은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습니다. 헤로디아가 그를 죽이려고 이를 갑니다. 다시 마가복음 6장 19절을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만큼은 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이 그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요한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감옥에만 가두기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못했는지 이유를 얘기를 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헤롯이 그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를 대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진짜 선지자구나,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의 죄를 지적을 했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헤로디아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냥 타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은 사실 헤롯 안티파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물어보지 못할지라도 밤에 조용히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것이 정말 끔찍한 죄인지, 정말 천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내가 이렇게 되면 내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든지 요한에게 물어볼 수 있었고, 얼마든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헤롯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좋아했어요. 그의 거룩한 성품과 삶을 존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두려워하고 달게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헤롯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교회에 왔다는 것을 뜻하지 그 사실이 크리스천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갔다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갔다는 걸 뜻하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지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경건하게 사는 것을 응원합니다. 그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내용에 가끔 동의하기도 하고 즐겁게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랑하는 헤로디아 같은 세상 권력과 자기 욕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끝나고 집회를 끝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늘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그들은 교회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변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평생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목회자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헤로디아 같은 자신의 우상을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감수해야 하는 대가들을 무서워합니다. 오늘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헤롯의 마음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결코 돌려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입니다. 그들의 죄가 간음이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더러운 죄다라고 말합니다. 왕과 왕비 앞에서도 자기의 말을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로디아 앞에서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거리게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죽을 날을 받아두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설교를 취소할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불에 던져서 심판받을 것이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오늘 헤롯에게는 그 설교를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헤로디아와 달랐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듣는 걸 좋아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워했고요,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죄책감을 가진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아주 나오지 않거나 목사님 설교를 듣고 헤로디아처럼 이를 갈고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헤롯 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헤롯은 설교자의 말씀을 분명히 달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게 자신의 죄를 책망하고 자기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헤롯은 기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희망이 있어 보이지만 헤로디아처럼 악해 보이지 않지만, 그것보단 소망이 있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헤롯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게 번민을 느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세상 속으로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삶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오늘 똑같은 죄를 짓고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쏟아내고 후련한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것은 로마 캐톨릭의 고해성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시원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후련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찾은 것뿐입니다. 삶을 바꾸지 않는 것은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헤롯이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헤롯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헤롯에게는 헤로디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을 설득할 수 있었지만 헤롯은 헤로디아를 결코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언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불경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간음을 저지르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잠언 24장 21절과 2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은 누가 알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계속해서 반역하며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의 길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관용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모순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의 미국만큼, 그리고 지금 이 시대만큼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적인 세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큼 관용이라는 말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관용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나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건들지 말라는 개인주의의 말을 관용이라는 말로 예쁘게 포장한 것뿐입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돌이키거나 회개하라는 요청을 하라고는 해도 그들과 함께 걸어가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돌이킴을 요구하는 관용입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관용입니다. 결코 성경은 그들의 죄에 동참할지라도 그들에게 관용과 교제를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잘못은 간음을 저지르고 아내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가장 큰 잘못은 헤로디아 같은 악한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고, 그를 가까이 두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헤롯 인생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헤롯은 분명하게 요한이 절하는 하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고 머뭇거리기도 했고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그가 헤로디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제가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중 국적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 세상 나라에 속하든 둘 중 하나에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중국적자가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을 속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 세상에 속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고자 하면서도 세상과 어울려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 7장 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봤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고 간교한 계집이 그녀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면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이하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녀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이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가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했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사단 마귀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꼬시고 사망의 길로 데리고 가는 음부로 표현을 합니다. 마귀는 도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셔서 음부로 데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랑이 멀리 떠났다. 예수님 오시려면 한참 남았다. 평생 죄 짓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아느냐.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가 몹시 그를 기다렸고 사랑하고 아끼고 너에게 이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속입니다. 그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거라 속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화목제를 운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말합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두 가지 목소리가 양쪽에서 들려오는 것을 자주 묘사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늘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골목이든 골목 어퉁이든 어디에서나 우리를 유혹하고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 음녀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목소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국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루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나마 설교도 30분, 40분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경건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듣지 않고 내 욕심을 이루어주고 또 내 욕심에 손을 들어주는 세상 목소리에 일주일의 대부분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이 음녀의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고 이익을 가져다 주고 성공을 가져다 주고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음녀같이 우리를 꼬드기며 사망의 길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본성에 원하는 대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필경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1절과 2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 왕과, 제가 읽겠습니다.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아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 세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경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을 보십시오. 왜 헤롯이 멸망했습니까? 음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헤로디아 같은 악한 여자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과 벗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말라고 하는데, 이 경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악한 자들의 목소리를 듣다가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들은 근심합니다. 하지만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일만 가지 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악하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든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다고 여러분의 영혼을 잠재우는 가짜 선지자들을 찾아서 거짓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다 보면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근심합니다. 자기의 죄로 근심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유혹하는 갖가지 모습의 헤로디아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는 말로 정의를 하지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금송아지 세워놓고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각자의 우상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우상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가 걸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무언가가 걸려서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도 무언가가 걸려서 자신의 의를 쫓는 것,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존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돈도 우상이 됩니다. 명예도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목사들이 목회라는 경건한 일을 하면서도 교회의 규모를 내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목회를 이용하면 목회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것을 물려주려는 마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커리어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그 우상들은 헤로디아처럼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저 사람이 너를 괴롭고 하니 죽여라, 내쫓아라, 네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라. 교회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함하고 쫓아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신 거짓 선지자들을 강단에 세웁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헤로디아와 평화하게 지낼 수 있는, 그렇게 허용해 줄 수 있는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해줄 거짓 목자들을 세워놓고 평안하게 지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 같은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든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놓아야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불러일으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안타깝지만 소수입니다. 두 번째는 헤로디아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모함하고 쫓아내는 악독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선지자를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도 합니다. 듣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찔려합니다. 번민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계속 누리기 원하는 정욕, 욕망, 그 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헤로디아 같은 우상을 버리라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한 것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누릴 수 있다고 하면 한 가지만 선택해야만 한다면 선한 것을 선택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쾌락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들 중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창세기 19장을 보면 무서운 예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멸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처지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는 와중에 롯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가라, 뒤를 돌아오지 말고 가라, 산으로 돌아가라, 가서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더니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순간만이라도 앞으로 돌아갔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작별을 했습니다. 처음 작별했을 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양과 소떼가 너무 많아서 형의 목자들과 다투니 갈라집시다. 롯의 최악의 실수는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경건한 자를 떠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건한 자를 떠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시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돈에 눈이 멀어서, 세상 쾌락에 눈이 멀어서 소돔 사람들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자녀들이 세상 가치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훗날에는 롯과 근친 상간을 저지르는 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타락한 자식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들의 가족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가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이 잘못된 결과의 시초가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경건한 자들을 멀리하고 소돔 같은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오시려면 멀었습니다. 당신의 정욕대로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롯의 아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괴로워합니다. 죄책감도 갖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돌아봅니다. 자기들의 욕심이 머무는 그곳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욕망의 손을 들어줄 악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경건하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목소리엔 귀를 닫습니다. 나의 죄를 지적했다며 길길이 날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을 듣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멀리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또 드러낼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죄를 돌이킬 마음은 없기 때문에 그들과 멀리 떨어지기만 하면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가 자기를 쇠뇌하거나 자기가 가지는 스스로의 감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받은 자들을 인치시고 나의 백성이라 계속해서 부르시는 내적인 확신으로 확신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완전하진 않아도 삶의 경향이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옮겨서라도 신앙생활을 할지 몰라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내가 아픔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자는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내 심장이 뜯어지는 것 같지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는 것처럼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괴로워서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말하면 돌 던지는 사람한테 외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의 죄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로서 가장 편한 일은 그렇게 그냥 살다가 뜨뜻한 곳에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거 알면서 박해받을 거 알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거기에서 돌이켜라. 그런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설교를 멀리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구원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만 하면 멤버로 받아주고 교회에 와서 2달만 지나면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오히려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짓 확신을 주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내게 돼 있습니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씨를 틔웁니다. 비가 오면 비 때문에 씨가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후를 주셔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은 비가 오면 비 때문에 썩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날아가서 없어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오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도록 계속해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스님들이 살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님들은 살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의 살이가 나오면 살이가 나와야 되지요. 사람을 대하고 오래 참고 그들에게 열매가 나올 것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충성하고 온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절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오래 참고 서로를 견뎌주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지하게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거짓으로 지금까지 세뇌된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정체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괜찮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저 하나 죽인다고 끝나는 일 아닙니다. 저 하나 끌어내린다고 끝나는 일 아닙니다. 헤롯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죽인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설교자를 쫓아낸다고, 설교자를 죽인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헤로디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설득당했습니다. 결국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죽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누구를 업신여겼습니까? 예수를 업신여겼습니다. 희롱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는 일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악을 가리우기 위하여 더 많은 악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헤로디아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금이라도 요한의 말을 들었다면 이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워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헤로디아와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헤로디아를 버리십시오. 헤로디아처럼 여러분을 유혹하는 악한 자들과의 교제를 끊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헤롯과 같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발 구원받는 은혜에 동참하십시오. 지옥 가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이 외침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